안녕하세요. 노사랑 놀자 김영입니다. 오늘 20강은 위도일손, 돌을 닦으면 날마다 들어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지식 정보가 늘어나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쌓는 공부가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예요. 도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많이 고이죠. 노자는 돌을 골짜기, 통나무, 어머니의 마음, 어린아이 이런 데 이제 비유를 했는데, 특히 골짜기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지식 정보도 중요하지만 마음 공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 47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봄이라고 47강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추로지천하 불규견천도 기출미원 기지미소 시이 성인 불행이지 불견명 불이이성. 아주 경문이 좀 짧습니다. 노자는 철학시라고 얘기했듯이 짧은 경문 속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또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 47장도 그렇습니다. 불추로지천하, 문밖을, 호자는 지게문이죠.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지천하, 천하를 알며, 불규, 규는 엿볼규자고 유는 창문 유자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엿보지 않아도 견천도, 천도를 안다. 제가 좋아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책 중에 나락 하늘 속에 우주라는 게 있어요. 나락 하늘 속에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벼 이삭 하나가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아십니까? 벼를 추수하려면 여러분들 4월 달에 모내기를 해야 되죠. 모내기를 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이렇게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모내기 하려면. 그래서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를 심어 놓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티라든지 피 같은 거는 뽑아내야 되고요. 그죠? 또 가을이 되면 이게 새떼들이 쪼지 않도록 허수아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들이 지키기도 하고, 그냥 추수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이제 도정을 해야 되죠. 그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을 떼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하려면 농부들의, 요새는 이제 트럭터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만은, 낫으로 이렇게 베야 되죠. 그리고 도정을 해야 되고 운반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락 하늘 속에, 우리 밥 한 탈 속에 많은 농민들의 피와 땀, 바람, 햇볕, 이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승관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쌀한톨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런. 쌀이 한 톨이 가볍죠. 그렇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노고, 또 천재 우주의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홍승관 가수의 쌀한톨의 무게라든지 조율,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다시 한번 조율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제대로 한번 뒤집어 가지고 깨끗하게 그냥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저쪽에 초대 기독교 같은 데서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년마다 이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뒤집어지고 신하와 임금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이 주인과 그 노비의 관계가 다시 실정되는 그런 희년 주빌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빚진 거, 얽힌 거, 뭐 상하 관계 그 전부 다 없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다시 출발해서 50년 가고, 그게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차이가 나고 문제가 다시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조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도 국가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도 국가가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담는 노래를 부르면 상당히 울림이 있어요. 그런 이 천지의 화평한 기운이 나라 하나 속에, 생명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그런데 그것을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꼭 그걸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많은 명상과 사색과 수행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견천도라는 것은 나와 우주와의 관계, 천도를 안다는 거죠. 불추로 지천하 불교 견천도.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이치를 알고, 불규 창문을 엿보지 않아도 견천도, 나와 우주의 관계 천도를 안다. 기출미원 기지미소, 그 나가는 것이 더욱 멀수록, 그 다니는 것이 말수록 기지미소, 그 아는 것은 점점 작아진다. 많이 그냥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그냥 사느라고 돌아다니지만 자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간다 라는 말이죠. 시이로 성인 불행이지 불견의 명 불이성. 그런 까닭과 성인은 불행이지, 다니지 않아서도 이치를 알고, 불견의 명, 그 보지 않아도 명철하고 분명하게 알고, 불이성, 뭘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도 뭐를 이루어낸다 이 말이죠. 이 노자의 47잔의 경문을 읽다가 마침 그때 영문학하는 박혜영 선생이 쓴 글을 보다니까 이런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가 노자의 경지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로 갖고 있는 책, 여기 쓰는 책은 지금 생태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 제2판입니다. 제2판인데 이 판에는 이게 실려져 있지 않아요.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관련되는 시들이라든지 명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어서 제 3세를 낼 때 이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생태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는 작년에 나와서 한 달 만에 1세가 팔렸는데 2세는 웬일인지 1년이 걸리네요. 그런데 아마 이 노자랑 놀자 강의를 듣는 분은 이 자막을 이렇게 보고서 하지만 실제로 자막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반이고요. 오른쪽에 내가 해설을 해놓은 것들, 요것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를 보려면 뭐 이 커피 2잔 값인데 생태위기 시대의 노자 읽기를 한번 사서 보면 2세도 팔리게 되고 3세가 보완된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세 전조가 실린 3세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니다. 요새 뭐 스튜디오 3세 슈퍼셋을 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슈퍼셋 또 쏴야 되겠지만 슈퍼셋 쏘기 전에 이 14,000원인데 내가 개강할 때 10,0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해서 이 책이 소진되면 빨리 더 업그레이드된 더 탐사 시민학당의 노자랑 놀자 판 제3세를 낼 준비를 거의 좀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책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사실 책 사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기쁨도 있지만 이 저자의 수고 노력에 대한 뭐라 그럴까 기대, 격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한 번 2세로 끝나면 뭐 좋겠지만 나는 끊임없이 많은 걸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세를 내는 목적은 책을 많이 팔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여기 오자들이 좀 있거든요. 오자들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 이걸 표현도 바꾸고 이와 같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같은 시도 좀 여기 넣고 싶은데 빨리 넣고 싶은데 책이 좀 출판사에서 아직 재고가 좀 쌓여 있는데 새 책을 내자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소진시키고 3세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저 동업자에는 우리 김근수 소장이 지금 김근수 소장이 고충을 압니다.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저서를 하느라고 잠밤잠 하는데 이게 독자들이 읽어주고 책을 이렇게 사줄 때 그 다음 작업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좀 약간 쑥스러운 얘기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아름다운 세상, 의미 있는 세상은 혼자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의하는 사람이나 수강하는 사람이나 우리 더 탐사 시민학당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1757년부터 1827년까지 살았던 영국 시인이자 화가,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분의 시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아까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고 했는데 이 모래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이 켜켜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위가 떨어져서 이 돌이 되고 돌이 굴러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도에 쓸려가지고 그 모래가 될 때까지의 많은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세계가 다니는 거야. 모든 돌멩이, 네모난 돌멩이든 동그란 작은 돌멩이든 간에 그 빛깔과 모양과 무게, 존재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여러분, 꽃 한 송이 피워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비와 바람과 수고와 이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제 강의에 내가 사랑하는 에린 손녀가 왔어요. 이 손녀가 10살인데 프랑스의 몽펠리에 국제학교에 이제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에 프랑스어로 하다가 거기 국제학교에 가니까 영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얼마 전에 아시아를 탐험하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친구들에게 한 것을 할아버지한테 보여줬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녀가 이렇게 그렇게 지적으로 발전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성숙하게 된까지는 그 학교의 유치원의 선생님들, 또 학교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또 할머니의 공도 커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1년 반 동안 항상 24시간을 케어하면서
보살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그 우리 에린이도 아름다운 꽃이죠. 이렇게 에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의 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천국을 봅니다. 사실은 요새 윤석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토요일마다 집회하느라 비 오는데도 비를 쫄딱 맞으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손녀가 와서 같이 할아버지 하는 일을 피키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시름, 걱정을 잃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지르고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한순간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과거가 현재에 모이는 거죠. 또 그것이 모여서 또 미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모래 하나, 한순간 꽃, 이것 속에서 전체 우주의 신비를 얻는 것처럼 노자도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면 문 밖을 나가자 불초로 지쳐나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그 창문을 엿보지 않아도 천도를 알고 기출미원 기침이소 그 나가는 것이 더 멀수록 그 지식은 더욱 전다. 막 그냥 설치고 돌아다녀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로 이런 까닭으로 성인 불행이지. 성인은 그렇게 굳이 피곤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우주의 지혜 천도를 알고 불견의 명 보지 않아도 명철하고 불의성 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48장으로 넘어갈까요? 48장은 그 우리 20장의 썸네일로 잡았던 위도일손 도를 하면 점점 들어진다는 그 구절이 있는 경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무이무불이 취천하 상이무사 극기유사 부족이치천하. 위학 일익 공부를 하면 학문을 하면 일익 날로 늘어나고 지식 정보가 늘어나죠. 공부를 하면 모르는 단어도 알게 되고 지식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위도일선 도를 하면 날로 들어지게 된다. 도를 하면 자기 욕심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져요. 자기중심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져요. 넓어지고 비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꼴짜기를 깊게 팔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가지고 그 저수지를 팔기 위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자꾸 덜어내야지 저수지가 크게 돼서 많은 물을 담게 되고 그 많은 물을 가지고 이 논에 물을 공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어무의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무의의 경지는 이기심, 욕망이 없는 그게 덜어진 그런 세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무의무불이 노자는 무의 의도적으로 뭐를 하지 않지만 무불이 불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없다. 의도적이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자기가 어떤 좋은 말을 하려고 해서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저절로 해도 남에게 평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취할 때 상이무사, 무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무사, 요게 사는 일 버리는 거. 요게 특히 이 문목에서 우리가 이 사를 해석하자면 군사라는 뜻입니다. 군대,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 전쟁터에 나가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말이 새끼를 낳는 비극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과부가 되고 막 부상병이 생겨가지고 이 환자들이 생기고 피투성이 되는 사람들이 막 후송되고 오고, 일이 없게 상이 무사, 군사의 일이 없게 해서. 그렇게 요새 말로 하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 사건을 벌이지 않는 이 윤석열이라는 놈은 그냥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잖아요. 사건을 만들잖아요. 일본 가서도 다 이 위안부라든지 일제시대 때 강제노동했던 사람들의 보상받는가, 그것도 뭐 없던 일로 하자, 100년 일 가지고 우리가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가 무슨 권리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걸 대통령이란 상권 분립이 된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발언들을 했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노동자들의 가슴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되겠다고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대적 관계를 해서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철수하고 거기 있는 교민들이 10몇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응? 곳곳에 사건을 만들어요. 사건을. 자기가 마치 무슨 일본 수상인 것처럼 일본에서 오염된 폐기수를 여행에 방류하겠다니까 자기 이 참모들이나 떨거지를 동원시켜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 또 국내 그 못난 놈들은 그 수족관에 물을 처마시고 쇼를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서 술을 내가 뭐 몇 트럭 갖다 줄 테니까 그거나 처먹고 나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평화롭겠어요.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상이무사, 그 일 벌어지지 않으면, 군사 일 벌어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외교 가가지고 함부로 뭐 결단하고 무슨 선언하고 이런 짓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상이무사, 무이무사, 티내고 그래 요란하지 않아야 된다. 극기유사, 일을 벌이게 되면 부족이 천하를 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 부족이 지천 천하의 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일 벌이고 맨날 압수수색 벌이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남들 괴롭히고, 그러면서 지 마누라, 지 장모는 엉뚱한 부동산의 탐욕에 휘둘려가지고 남들을 막 감옥에 쳐넣으면서 남의 땅 빼앗고 불법을 빼앗고 위조 장고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감옥에 가고, 고속도로를 막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땅값 수십 배 또 튀기려고 그러고 이런 짓들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을 할 수 있겠어요? 머지않아 이 연놈들은 차례차례로 감옥에 갈 겁니다. 지금 장모 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건 명백하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가야죠.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영수증 내라고 했더니 백지 영수증을 냈잖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정직 당했잖아요. 명백한 불법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조금 지나면, 세상이 바로 잡히게 되면 그 가족 감방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이 있대요. 여보, 우리 저 부모님께
뭐 고속도로 하나 들어야 되겠어 하는 게, 여보 우리 저 부모님을 위해서 교도소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말을 난 전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4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장은 마음을 비운다라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상무심이 백성심유심 선자 오 선지 불선자 오역 선지 덕선 신자 오 신지 불신자 오역 신지 덕선 덕신 성인 제천하 흡음원 위천하 혼기심 백성 계주 기이목 성인 계해지. 성인은 상무심, 성인은 늘 자기의 독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 백성심유심, 백성의 마음을 위심,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 성인은 자기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없고 마음은 백성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백성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백성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 이게 성인의 경지예요. 선자 오선지, 선한 사람은 오선지, 나는 선하게 대하고, 불선자 오역선지, 불선한 사람도 오역선지, 나는 선하게 대한다. 이덕보원,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갚아요. 선한 사람은 뭐 나도 선하게 대할 수 있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나도 더 잘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도 덕으로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덕선, 덕이 선해진다. 이 덕이 선해진다라는 것을 해석이 두 가지인데, 덕이 선해진다고 할 수 있고, 덕이라는 건 원래 덕이야, 얻는 거다. 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둘 다 뭐 같은 뜻입니다. 신자 오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신지, 나는 그를 믿을 것이고, 불신자 오역신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오역신지, 나는 또한 믿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덕신, 덕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혹은 덕을 얻을 득자라 봐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인 제천하 흡음. 성인은 천하에 있을 때에 흡음은 거둘 흡자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거둬들이고, 아까 했지만 성인은 자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 의지대로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해요. 천하 혼기심, 천하를 위해서 혼기심, 자기의 마음을, 혼자는 흐릿할 혼자가 돼요. 흐릿하게 해요. 앞에서도 노자에서 화기강 동기진이란 말 공부했었죠. 그 빛과도 하나 되고 그 티끌과도 하나 된다. 이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고 깨끗하게 수도원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기심, 자기 마음을 흐릿하게 해요.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백성계주 기유목, 백성들은 모두 그렇지만 그 성인의 그 귀와 눈을 주목을 해서 그 성인을 바라보지만, 성인은 개해지, 성인은 그 백성들을 모두 해자는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 선생님 요거 좀 올려줄래? 내 필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선의 경지에 있는 왕은 천하지 몫이, 천하 사람들의 눈,
눈으로서 바라보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봐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노자가 말했죠. 그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고 했죠. 이 천하지이, 이는 뭐뭐로서고요. 천하 사람들의 귀로서, 자기 귀로서 듣는 거는 전부 다 아부하는 사람, 참모들, 대통실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이 아부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민중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귀로서 들어야 돼요. 자기의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백성의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회남자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신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치통감이라는 사마강의 역사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있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라. 여기 나오는 신자,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변의 말씀원인데, 사람의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말이라고 할 때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진리, 로고스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요. 신자는 인군지 대보야, 사마강의 자치통감에 나오는 말인데, 그 믿음이 중요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공자는 그렇게 했어요. 정치를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대, 하나는 식, 먹는 거, 믿음, 병식, 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먹는 것, 세 번째가 군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유지하는데 신, 식, 병, 이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부득이해서 하나 버려야 된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병, 군대 버려야 돼. 군대. 그 다음에 먹는 거하고 믿음 중에 부득이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된다면 먹는 거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부신분립,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하루도 나라가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들 여기 별내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전철 타러 간다. 전철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 그 전철역으로 가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전철은 정확하게 몇 시간마다 몇 분마다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죠. 만약에 우리 스튜디오 탐사에서 강의를 듣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거.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믿음이 모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무신분리,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한시도 유지하기 때문에 제일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노자도 얘기했고요. 이 사마강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 믿음이라는 것은 인군지 대보야, 임금이
지녀야 될 대보, 큰 보배이다. 임금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 보배스러운 덕목이 믿음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국보민, 나라는 국보민, 민에 의해서 보존되고, 나라가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전쟁을 해도 전쟁터에 병사로 나가고, 이게 전부 다 민중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라는 민중에서부터 보존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뭐예요? 심부름꾼입니다. 머슴입니다. 머슴.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5년 동안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했는데 계약하는 거하고 달라. 계약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예요. 윤석열이라는 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가 왜 탄핵됐습니까?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용인하고 있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의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척지고 있죠. 우리 경제를 폭망시켜서 우리 살림살이를 거덜내고 있죠.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려도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 취직할 거 아닙니까? 수출은 엉망이고, 지들 패거리만, 검찰 패거리들만 전부 다 요직에 앉혀놓고 다음 내년에 선거에 임명하려고 허수아비 같은 놈을 국민의힘당에 대표로 뽑아놓고 지금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보민, 나라는 민중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바탕이 민중입니다. 그렇게 민중을,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정권을 자기 자의적으로 멋대로 행사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자기 가족들, 마누라, 장모, 자기, 이 세 사람의 부익부, 빈익, 부, 권력,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동원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그런 식으로 개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민중들은, 국민들은 믿음에 의해 유지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했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같이 나이 든 사람 정년을 하고, 나도 원래 71세인데요. 지난주일에 촛불강경 나왔더니 85세 이만열 교수님 또 나오셨어요. 이만열 교수님은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하시고 원로시죠. 원로시. 그분도 걱정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76세 조성민 교수님, 미국의 뉴욕에서 박사학위,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교원대 학장도 하시고, 그 집도 우리처럼 이 아들 딸들 둬서 다 키워놨습니다. 그 윤리, 인권, 평화 공부하는 분인데 평생 그걸 공부만 했지, 이러면 했지 실천을 못했다는 건 부끄럽다고 늘 나오십니다. 이명재라는 신문기자 하신 언론 출판인도 나오시고, 73세 되는 박충구 교수님,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도 나오시고. 나는 거기서 막내에 해당돼. 막내 70세 올뺑뺑이야.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냥 차 서비스에 그러고 있어요. 그 위에 밑에 내려가면 뭐 68세 유정현 목사님, 65세 그 백승종 교수님도 가끔 나오세요. 우리 또 원래 그 전국 집회 때는 우리 김근 소장님
제주도에 떠올라 오신다고. 강의하러 오시니까 데모하러 오셔요. 나라가 얼마나 걱정됐으면 비행기 타고 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민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갈아치우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월요일마다 그 전주교 정의구현사단에서 시공비사를 하죠. 어제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에서 했는데도 많이 신부님들, 수녀님들, 시민들이 많이 모였어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도 2.28 이 4.19가 일어나기 전에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2월 28일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대구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마 대구의 성당은 주교가 이문희 주교, 옛날 공화당 이호상 의장의 아들, 보수적인 그 이문희 주교이기 때문에 아마 성당에서 허락을 안 해서 아마 광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2주 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오죽하면 신부님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국미사를 벌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국민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탄핵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소로가 말한 시민 불복종입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들 다수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로가 그 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가 시민불복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간디가 바로 다 소로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도 하고 흑인 인권운동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 민주 시민들도 소로의 그런 시민불복종의 정신을 받아서 새로운 반듯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탄핵을 시키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